할렐루야.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1월 15일 금요일 다니엘 기도의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화창하고 따뜻했는데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날은 좀 바깥에 나가셔서 산책도 하고 맑은 공기를 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라고 하는 섬에서 15일 새벽 2시 반에 진도 6.2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소한 35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부상자들 수백 명, 또 수천 명에 이르는 이재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기라 구조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또 62명이 사망을 하고 이번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살던 곳이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요. 인도네시아 땅에 그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찬양하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게도, 너무 정직하게도, 너무 의롭게도, 너무 옳은 편에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친다는 것이죠. 세상은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모르는 척 해주어야, 또 적당히 죄도 용납해 주어야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먼지가 안 나면 먼지를 다른 곳에서부터 옮겨와서라도, 먼지를 묻혀서라도 먼지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먼지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리오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수에로이고요.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62세에 왕이 되었지만 잠시 2년간 통치하다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20도의 지방 관리를 세우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모든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남으로 그를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영의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총리들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나서 그가 모든 총리와 지방 관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또 120도를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 고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니엘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내리게 할까? 그렇지만 아무리 국사에 관한 한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고발할 거리, 근거를 찾는데 아주 열심히 찾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아보고 행정 일을 하는 것보다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묘책을 찾기에 그들은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총리와 총독과 지사와 법률가와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허물도, 그에게 어떤 업무적인 실수도, 어떠한 과오도 찾을 수 없기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 마지막 최후 수단이 신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 해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싸움은 영적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하게 되어지는 영적 싸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가? 아니면 과학이 어떤 우연히 만들었는가? 이 싸움입니다. 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통치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고발 심판의 내용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는 매일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다니엘의 결단과 행동처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주 심플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 세상의 흐름에 부응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리오 왕의 모순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신의 도장을 찍은 그 명령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아,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밤새도록 다리오 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미명에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아,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분명히
그 법령이 다니엘을 올무에 묶는 법령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령을 만들고 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도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절대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대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순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타협과 속임, 위선과 술수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지진으로 어려움 당한 인도네시아에 긍휼을 베푸시고 빠른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